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 용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핸디캡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아버지 다윗이 아니었을까? 예, 아버지 다윗은 성군이라 불릴 정도로 정말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기도하러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가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21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처럼 더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왕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과 비슷한 한 사람의 경우를 본다고 할 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도 아주 큰일 많이 행했지만 그보다 더 큰 앞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가를 보았어요. 모세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이제 자기가 그 다음 리더를 이어받았을 때에 아마도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우리는 두 글자, 용기라는 말로 설명하게 됩니다. 용기가 뭐냐? 용기는 고통이나 위험을 수반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직면할 수 있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이것이 고통이나 위험이나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성품, 그것이 용기였고 여호수아에게는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성품으로서의 용기를 보니까 용기는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성품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진실에 기초한 성품을 보게 되는데 용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실과 관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용기의 성품도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기의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합니다. 성경에서 용기는 주로 담대함으로 표현됩니다. 담대하라. 용기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용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용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써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출발점이 어디냐?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삭과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브라함은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지금 이삭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로 언제 이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도 그렇죠. 창세기 28장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나중에 그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벳엘이라 그래. 벳엘.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모세도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과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 우리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주는데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앞에는 가나안이 있고 지금 앞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해족속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게 되죠. 43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은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에 의해서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퍼부어지게 되고 그들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들은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수많은 군중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가 남자만 60명, 대략 200만 명으로 보지만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긴 했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닙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은 그냥 나왔을 건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나와 죽게 만들었냐고 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러한 종족들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될 때에 희한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손을 내리면 지게 됩니다. 손을 들었다가 내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쳐 들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점점점 진화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주 힘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러한 종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쨌든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40년이 지날 때까지 그들은 조금씩 변해져 있기는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중앙을 정복하고요. 가나안 남부를 정복하고요. 가나안 북부를 정복하게 됩니다. 홍사해를 건너서 여리고를 치기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다 정복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볼 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입니다. 아빠 손만 잡고 있으면은 세상에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작은 아이라도 아빠 옆에 있으면은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녀간에도 잘못하게 되면은 호적을 파니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1장 9절에도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됩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게 되는 겁니다. 요한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 육신을 입으셨지만 이제 승천하신 예수, 성자 예수님을 넘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요,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그 세 친구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는 걸 거부함으로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털 하나 타지 아니하고 나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느부갓네살왕이 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딱 고만한 시험, 딱 고만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수레바퀴의 삶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수레바퀴 삶의 그림이 제가 원하는 그림이 없어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다양한 크기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그죠? 이 수레바퀴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한 성도의 교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살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커져가게 되는데, 이 작은 수레바퀴에서 큰 수레바퀴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수레바퀴가 굴러갈 때 그 앞에 딱 그 크기만큼의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딱 그 크기만큼의 구덩이.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은 수레바퀴가 커지게 됩니다. 커지면은 또 거기에 맞는 구덩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구덩이를 넘어서면 또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딱 그 크기의 시험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고, 믿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은 불안할 수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모르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을 보십시오. 욥은 그가 가진 모든 재산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딱 10명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몸에도 심각한 그런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욥의 시험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대신 마귀가 시험할 때에 그 마귀의 시험에 제한을 두신다는 겁니다.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모르겠습니다. 욥이 처음부터 몸에 손을 댔다 하더라도 이겨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보실 때에는 욥까지 다 생각이 들었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그의 모든 재물과 가족을 다 치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욥이 이 시험을 이기게 되죠. 2장에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이 주어져야만 시험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 사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아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빚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미국의 어떤 이야기가 보니까 고속도로에 차가 한 대 퍼졌습니다. 포도차가 퍼져 있는데 한 노인이 차를 세우더니만 오더니만은 내가 차를 좀 봐줘도 되겠냐 물어보더랍니다. 그 차 주인이 생각하기에 도대체 이 노인이 뭘 안다고 그러지 하면서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노인이 조금 손을 떼고 나니까 차가 생생하게 살아났다는 거죠. 이 노인이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던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 차를 만든 사람이 그 차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고 나를 잘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능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강하고 담대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족속을 물리쳐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말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랑 지금 내 앞에 닥쳐진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여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복이 있습니다. 왜 간밤만 가면 전부 다 성경을 읽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말씀 뭐죠?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마지막 말세의 때,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말하는 지금 이 시기에 언제 주님이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장 8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그러한 성경에 대한 부분을 볼 때에 말씀의 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번 봤지만은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잡을 때에 이 손가락으로 성경을 이야기한다 할 때 맨 끝에 새끼손가락이 듣기입니다. 가장 쉬운 거, 듣는 거. 그 다음에 읽는 거.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그냥 그것을 암송하는 거. 마지막 가장 중요한 묵상까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말씀과 관계된 건지 아닌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게 되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기 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공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주보에 최소한 2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달의 암송, 우리 달력에 나와져 있는 성경 구절을 항상 기록을 해두고 있고요. 오늘의 요절을 우리는 암송 구절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할 때에 암송 어려워요. 안 되어져요. 그 옛날에는 잘 기억되는 게 이제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돌판에 글을 쓰듯이 우리가 머리판에 새겨 넣어야 돼.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 묵상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마다 큐티 본문들이 있잖아요. 이 본문들을 읽고 주어지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한테 매일마다 이 묵상한 내용을 보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빠르면 오늘부터라도 이 묵상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려놓으면은 보시고 그 말씀에 주어지는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치우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중국의 어느 누군가는 중용을 최고의 덕치로 세웠습니다.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는 걸 중용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여호수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가 우고 어디가 자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잣대라는 것입니다. 잣대는 자를 대고 재는 건데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판단하는데 의거하는 기준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을 잣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잣대로 우, 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떤 때는 우, 어떤 때는 좌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잣대를 다른 말로 다림줄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이 뭐죠? 다림이 줄입니다. 바지 다림줄 놓을 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바지 모양이 이상해지잖아요. 건축을 하게 될 때 다림줄을 내려놓으면 그 끝에 줄을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줄에 맞아서 수직이냐 또는 수평이냐가 정확하게 판단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캐논이라고 해서 표준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처럼 명확하게 바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림줄이죠. 다림줄. 우리는 지금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가운데 볼 때에 좌로 우로 치우쳐져서 싸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모습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진보라는 이름, 보수라는 이름, 좌파, 우파라는 이름으로 서로 간에 싸우며 다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좌가 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는 대통령이 바뀐 다음부터 뉴스를 안 본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는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뉴스밖에 볼 게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릅니다. 말씀이 바릅니다. 차를 타고 다 내비게이션을 보게 되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 안내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분명히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돌아가는 길을 자기가 잘못 봐서 다른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는 운전하다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분명히 같은 성경인데 어느 누구는 그거를 우로 해석하고 어떤 누구는 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으로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정말 바른 길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이 그 길로 따라가게 될 때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 주어집니까? 형통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조건절입니다. 네가 이대로 행하면 형통할 것이고 행하지 않으면 불행할 거라는 거죠. 이대로 행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조건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형통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느 누구는 이걸 삼중축복이라 그러는데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겁니다. 범사에 잘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형통입니다. 강건하는 것, 육신의 형통입니다. 이러한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경우에요?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런 복이 임하는 것이죠. 요한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기도 응답의 법칙이에요. 기도는 무엇을 근거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입니다.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려 4번이나 대통령을 역임하게 되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힘든 일이 많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은 더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이 루즈벨트에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는 자기 집무실로 들어가서 여호수아 1장을 읽었다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루즈벨트는 그 대통령직을 잘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즈의 마법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에
도로시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이제 개와 함께 오즈의 마법사의 그 마을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만난 호수아비가 있고 양철통 사람이 있고 사자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호수아비에게는 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가 봅니다. 양철통 사람은요, 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와 동행하게 되죠. 사자는요, 뭐가 필요했죠?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자에게 무엇이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도로시와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에 용기가 회복됩니다. 그런데도 사자는 그것이 용기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약을 하나 어제 마법사 준 약을 먹는데 그 약은 아무것도 아닌 약이에요. 근데 그 약을 먹고 자기 용기가 회복됐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 마지막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시 그림을 바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용기 없이 살아가는 혹독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사자라고 하면서 백수의 왕이라고 하면서 용기 없는 그런 사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시기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진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고 해족속같이 큰 아낙 자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각자의 처한 상황들이 녹록지 않으나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또한 육신의 건강에 복이 임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친척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추석 명절 가운데에 아파서 응급실에 또 입원했다고 하오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기대합니다. 우리 장집사님의 기도와 우리 누리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속히 혈액함이 완전히 낫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누리의 성도들 이 용기를 가지고 직장에서든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